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렇게 해서 재림에 관한 오늘 말씀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묵상의 주제를 그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묵상의 주제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학생들과 수련회를 할 때 이 주제를 선택을 하면 개회 설교를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기도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을 읽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당부하셨는가?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활동의 제약을 받기 까닭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값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밥값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자세요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아예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결단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3주간 동안, 길어야 3주간 그동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엑기스를 전부 가르침을 받고 그걸 완전히 흡수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특별히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진 핍박,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휴거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휴거되지 못한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떤 신앙이 싹트느냐, 주님 오신다는데 직장 생활은, 학교 생활은, 가정주부로서 살림하는 일은, 이런 귀찮은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빈둥거리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때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이게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베리칩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느 교회에 가입을 해야 구원받는다. 어느 교주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과 교리들이 사람들을, 교회들을 흔듭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공중혼인잔치에 들림을 받는다, 휴거라고 하는 이 신앙, 이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규모 없이 행한다, 이런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6절, 7절, 11절. 규모 없이, 규모 없이, 규모 없이.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 이 규모 없이 행한다고 하는, 규모 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탁토스입니다. 아탁토스. 원래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탈영병, 그것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는, 그것이 규모 없이 행하는 아탁토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유전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예수 중심에서 떠나는 형제들, 그들이 형제라고 할지라도 떠나라. 뭡니까? 교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가르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죠. 선생님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깨우침을 주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혈육의 형제와 모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유전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행한다고 하는 것,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기뻐서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지금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페리파테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그래서 완전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규모 있게 행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을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대로 행하자. 그다음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이나 또 내 기분이나 내 형편이나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웠다가 어떤 때는 또 미움으로 바뀌어지고 어떤 때는 또 세상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그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참 이 고통, 이 고난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니구나.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절규의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길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여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의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고난도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의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 한문자에 이 덕덕자를 잘 보셔요. 두 인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여럿이서 그 다음에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눈목자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일심 똑같은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덕입니다. 신앙의 덕은 뭐냐? 고난의 문제, 질고의 문제, 환난의 문제, 실패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온갖 시련과 환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본다?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가장 작은 것밖에 안 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장 작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한 믿음으로 지키자. 그게 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마감하게 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없으면 좋은데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람마다 그 낙심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또 이럴까?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염두에 두지 말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의 결론, 믿음의 결론, 예수 믿는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만사 해결,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만 만납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부활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읽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는 어떤 분인가? 나와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갖 질고 고통 환난 이 땅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까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기간이 인간의 세속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한쪽에서는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